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저주를 무덤 속에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과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돌아갈 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시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유대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죽은 지 4일이 되면 거기에 가서 염을 해야 돼요. 향료를 발라줘야 돼요. 이 여인들이 근심하며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누가 훔쳐갔는가? 막 당황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부분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흥분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절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 말씀에 저의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매일같이 호흡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근데 이 말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꽂혔을 때 제가 저의 인생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자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가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약속이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활을 생명의 열매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첫 열매라고 얘기할까?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그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두 번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장례식 가면 다 울고 슬퍼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장례식 가면 찬송가가 있어요. 아니, 왜 기쁨의 찬송가를 부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통장과도 같아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지금 건축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 진리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셔서는 안 되고 놀러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 굳이 교회 와서 헌금 낼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즐기면서 살아도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제대로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너희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속으로는 그렇죠. 야,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혹시 여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 여기서 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기반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철학적 사고 위에 경험적인 생각 위에 자기의 신앙을 올려놓았던 것인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예전에 세상적인 그 생각과 사고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다 믿겠다. 내가 경험되어진 것만 다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내가 이해되어지는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세상은 이렇게 해요.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내가 겪어봐야지 내가 믿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이해하게 된대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죽은 자를 못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덤을 하나 열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쳐요.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다 무서워 숨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걸 외치지 말라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순교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요, 인도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겁쟁이고 숨었던 자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부활을 증거한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그 생명을 버려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은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미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말하는 게 진짜든지.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이 성경책을 쓴 거 보니까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지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 그 바퀴벌레를 막 짓눌러서 죽이려고 한 듯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경찰도 권력자들도 군인도 교회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온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지만 TV에 보도되진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지금 이란에 가장 강력한 모슬렘들이 있지만 그 지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거 보면서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전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보호해달라고. 북한에요? 교회가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통이톨 선교사에서도 수많은 성경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바퀴벌레 보듯이 막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처보다 더 강하게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리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이 부활의 증거를 10가지, 100가지를 든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이 증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말했어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그냥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요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갈 곳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후원할 자도 없고. 근데 성경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은 이해되어진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기로 했어요. 그러기를 40년이 지나갔는데 저는요 어떤 분 그래요. 30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저의 인생이 가장 저에게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저는 이런 삶은 못 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복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매일 감사밖에는 없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하나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이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형, 배영, 평영, 호흡법을 다 배우는데 이 아이는 뭐로 수영을 배우냐면 책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물이 두렵다고 수영장을 가지 않아. 자, 이 아이가 물 위에서 뜰까요, 못 뜰까요? 못 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청년부 때 연애 상담을 해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거 귀담아 듣지 마. 모태솔로야. 책으로만 연애를 배운 거죠, 이제. 젊은이들을 말로 하면 책으로만 키스를 배운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부활절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을 알아. 이 부활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사실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이 내 삶의 의미를 가져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진짜 부활의 권능과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부활 알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고 우울감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권능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는 역사,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해내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연합.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보시고 그렇게 되게끔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쉽게 말하면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져서 아는데 호박 줄기가 있는데 이 호박 줄기는요 굉장히 튼튼하고 잔병이 없어요. 뿌리도 튼튼해가지고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는데 수박은 이게 약해요. 그래서 조그만 병이 오면 이 수박 줄기는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어떻게 그걸 농사짓나 봤더니 호박 줄기에 살짝 칼을 내가지고 수박을 접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가지는 수박 가지인데 뿌리와 이 기둥은 뭐예요?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잘 안 걸리고 영양분도 이 호박이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수박 가지에 주면서 큰 수박과 당도 높은 수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접붙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작심삼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이 종이와도 같아요. 이거 한번 찢으면 그냥 쉽게 쭉 찢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 종이가 물을 적셔가지고 여러분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순간부터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접붙임이고 연합이에요. 오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살려면 결국 여러분 이 가지의 영양분은 나무와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지만 이 가지가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혼자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을 믿고 살면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 경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접목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접붙임은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와 매 순간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게 하심으로 정말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권능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